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 식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에서 이게 얼마나 잘 안 이루어지나요?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다시금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은 유난히 밝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 수련회를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요. 더 풍성하고 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새 가족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이 더 공동체하고 더 친숙하게 될 수 있었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나니 얼굴들이 더 환해지고 밝아지더라고요. 한결 편안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주 짧은 나눔이지만요. 사실 1박 2일의 시간은 짧은 나눔이지만요. 그 수련회 처음 아침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상기된 표정 있잖아요. 그 낯선 얼굴들. 그럴 때는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얼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 1박 2일의 과정을 통해서 한결 서로를 편하게 받아들여주고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였어요. 누군가를 서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다가도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해서 싸우는 건 아니죠. 보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를 경험한 시간이 짧을수록요, 또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심한 성격의 사람일수록 싸움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절대 그 연애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눈빛만 봐도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너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여기 뭐 신혼부부도 계시겠지만 신혼부부 때 유독 그래서 한 1년, 2년은 엄청 싸우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가? 엄청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그 능력만 사실은 있으면요, 오히려 신혼부부 그 생활하다가 1, 2년 계속 투닥투닥투닥 다투고 이러는 거는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투는 과정 속에서 몰랐던 서로를 알게 되고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보면 알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야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알다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다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 알다라는 이 동사는 경험적으로 온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알다라고 그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살을 부비고 서로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그 숨은 것까지도 다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면 아는 거지 힘써 알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온 몸으로 하나님을 하나씩 다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턱 하고 한번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꾸 알고 싶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스토커는 아니겠지만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알아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채널들로 자꾸 알아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막 알아봅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디어 탁 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때요? 양파 껍질 까듯이 어머 이런 매력도 있었네.
또 조금 하다 보면 어머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알아갈 때마다 때로는 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달콤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주어주시고요. 하나님을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해서 오늘로 아마 출애굽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는 사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 구원의 일과 함께 중요하게 출애굽기가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약속들을 하시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딱 하고 개인적인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메시지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사실은 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그 메시지를 퉁퉁 하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는 한 개인을 넘어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세상,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성경에서 바벨론은 마치 커다란 거대 악의 세력을 사실 상징하기도 하는데, 두 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애굽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 땅에도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큰 메시지인데,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내 백성 데리고 가라고 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보내달라,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말해요?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하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히브리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 나는 모르겠고 나는 못 보내겠다라는 말이야. 그게 도대체 누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대 제국에 살아가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 노예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을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거대한 제국의 손해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나가는 건데 이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달갑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또 이해가 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바로의 반응이에요. 게다가 당시에는, 고대에는 이 바로가 곧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 이름의 뜻처럼 바로라는 뜻은 태양, 큰 집이라는 뜻인데, 자신이 신인데 누구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야, 니네들이 배가 많이 불렀구나. 편해서 그렇구나였어요. 편하구나. 일이 없구나. 내가 그러한 한가한 생각 하지도 못하게 더 굴려줄게. 이게 바로의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빡세게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힘든 게 뭔지 제대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여담이지만 사실 곁가지로 가서 누군가가 저 참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좀 하세요. 안 듣고 외로워? 내가 외로운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이러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대응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이러한 땅 애굽에도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바로 이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애굽 땅에 자신을 드러내듯이 사실 이 일은 또한 우리의 일이기도 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바로만 지금 출애굽기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 요청으로 더 화가 나게 된 바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혹독하게 일을 이제 시키거든요. 더 혹독한 방식으로 이제 일을 몰아붙입니다.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이 자연스럽게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가서 말을 했냐면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주러 온 모세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인데도 백성들이 지금 그 자기네의 그 어려움을 바로 왕에게 가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얻은 해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이 그렇구나라고 해결책을 준 게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이 멍에가 벗겨지는 것보다 더 너네들이 게으르다라고 바로는 진단하고 더 가혹한 현실을 주어 받게 된 게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됐던 이제 스카이캐슬을 여러분은 다 대부분 보셨으니까 그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사실 많이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예서 엄마가 선생님 우리 이러다가 의대 못 가겠어요 라고 할 때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럴 때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님이죠.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시죠. 강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더 가혹차고 매몰차게 아이를 몰아붙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마치 이 땅에서 내 존재를 존재하게끔 하는 그 사람, 그럴 것 같은 그 사람, 그 힘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허상이라고 출애굽기는 지금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 두렵고 또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허상을 무작정 믿어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함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면서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신뢰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다시 찬찬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지 출애굽을 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삶, 그 고통의 삶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그 시작했을 때 바로 그저 출애굽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씩 지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겠죠. 우리가 그 연약한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나는 이제 좀 멋진 남자가 되어볼란다 하고 군대를 특전사로 지원한 거예요. 야심차게 특전사로 딱 지원을 해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딱 받고 잠깐 첫 번째 휴가를 이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전사로 가긴 했지만 지금 당장 고공훈련을 하고 막
쫙 막 이런 거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하고 수중 훈련을 바로 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특전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특전사가 되었지만 지금 당장 그 사람은 그 아주 높은 단위의 훈련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나가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특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시킨 후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교육하게 한 거죠. 그런데요, 배운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죠. 막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을 배운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도록, 그죠? 너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잘 배웠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 그때그때 맞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받았던 교육이 이제 잘 워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애가 있는데요.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탁 들어왔는데 경찰이 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깜짝 놀라서, 미국 경찰 무섭잖아요. 깜짝 놀라서 설마 저거 우리 집에 온 거야? 했는데 진짜 우리 집에 왔고 저를 찾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한참 킨더가든에서 얘가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킨더가든에서 뭐를 배우고 있었냐면 미국 경찰은 이게 우리나라는 경찰 온다 이러는데 경찰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경찰은 네가 외롭거나 무서울 때, 위험할 때 언제나 찾아오면 너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마치 히어로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경찰은 너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킨더가든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무서울 때 911에 꼭 전화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남편을 학교에 데리러 가려고 잠깐 라이드를 하려고 둘째 아이가 자고 있어서 이제 애 자니까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선 잠깐 갔다 올 거야? 하고서는 제가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10분, 15분 상간에 얘가 배운 거를 실천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911에 하니까 바로 받죠? I'm alone, I'm scared 하면서 이러고 전화를 해가지고 느닷없이 달려온 거죠. 경찰이 3명이 와가지고 우리 경찰 앞에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무식한 동양인 엄마로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상황들을 설명해서 알긴 알았지만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서 너 집에 있냐, 애 잘 돌보고 있냐 이거를 정기적으로 교육받았어야 됐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된 케이스잖아요. 딱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애굽을 탈출한 지 지금 시점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이제 대단한 일들을 사실 그 사이 3개월 안에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알리셨거든요.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하고 대적해서 능하게 이기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지요. 그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재할 때, 모세가 없을 때에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행동들은 이제 그들이 어떠한 이 교육이 잘 되었는지 사실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 얘기를 우상이 뭐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그들이 열광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해해보자면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우상들 가운데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에서 사람들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백성들이 불안 가득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백이 마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도하게 되지요. 또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후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들은 오직 당장 필요한 그 필요의 해결에만 주목하며 이제까지 3개월을 왔기 때문에 그것들 너머에서 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은 그 펼쳐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었어요.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줄게를 보라고 하셨는 건데 백성들은 주어진 현실 안에만 계속해서 보고 해결하고 거기서 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드러내시는 일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해받지 않도록 단순히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늘 그 기적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와 난관이 왔을 때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들도 한없이 어려울 때요, 고통과 질병, 외로움,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시험 등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 일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에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일을, 이번에는 수련회 같은 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장에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거기서 끝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하고 끝 하면 우리는 또 다른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잘된 일만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기쁨에 충만해져 있는 것, 그 너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만 안에서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느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런 좋은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슬며시 올라오는 일들도 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늘 주목하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기 참으로 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결국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면 다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탓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증거겠죠. 우리 안에 뼛속 깊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한 채로 세상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삶에서 문제도 주시지만요, 그 문제 해결 너머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벌을 받은 게 아니죠.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복잡한 감정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이 감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중요한 메시지는 그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시마다 계속 알려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턱하니 나왔을 때 그냥 퍽 하고 퍼져버리죠. 마치 연애할 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극진 이렇게 해서 막 챙겨주고, 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막 라이드도 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다 챙겨줬는데 갑자기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말하는,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었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그동안 한 거는 뭐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건만 갑자기 네가 날 언제 사랑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불안을 잠재울 만한 다른 황금 송아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애굽 땅에서 나를 구해낸,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으로, 또 생각하고 믿는 대로, 또 믿고 싶었던 대로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은 춤추고 환호합니다. 잠시 두려움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에 다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 순간에 집중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일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두려움이 해소됐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본문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이 맞게 되는 결말 또한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춤출 때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마치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관계를 깊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 알아야만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끝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늘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죠. 때로는 아주 흥분될 만큼 성공적인 경험, 또 사랑의 경험, 또 실패의 경험, 이별, 아픔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일에, 그 일에만 주목하고 나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목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아이돌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뜻은 헬라어로 없는 것,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없는 것, 헛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기 참 쉬운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저 춤추고 행복해하며 살 수 없습니다. 당장의 불안만을 해소하는 신,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면 재의 수요일이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재수요일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주어진 상황과 또 주어진 일들과 또 때로는 성공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저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끝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그 현실의 해결만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끝내 하나님을 알리는 삶,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